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새로운 날, 이 아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하며 귀 기울이기 원하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자리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진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도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이 거룩한 몸의 한 지체임을 알고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 지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또 본을 보이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자 힘쓸 때에 교회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분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치와 연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도 보게 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요청은 제자들도 자신의 영광에 참여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듯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셋째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 것은 회개가 요구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로 곧장 나아가면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가문과 학벌을 문제 삼기도 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도 이런 것들로 그분을 거부하는 명분을 삼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으로 인해 자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극심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되 그것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쓰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많은 것을 누리고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상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해 반역적이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반역적인 사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론적, 지식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거의 없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단지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의 인생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알 기회가 훨씬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하는 자라는 정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신 사실은 그들의 반역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론적 지식적으로 알지 못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식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잘못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결코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충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반역적인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와 짝하는 사람은 그 역시도 반역자로 취급을 받아서 같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그 안에 속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일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충실하게 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에 빠져서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최신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의 무종교 인구가 2001년도에 16.5%에서 2021년도에 34.6%로 무종교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인구는 2001년도에 77%에서 53%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대한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영생을 누리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그 사명과 하나님의 원하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었었으나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마칠 때에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만족함으로 마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감사로 마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